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러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려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8절에 보면 기브아, 베델, 베다웬, 우리가 라마 여러 지역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 베냐민에 속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부는 악기들, 나팔, 뿔나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다 전쟁 시에 사람들을 깨우거나 일으키는 그런 악기들이죠. 그러니까는 전쟁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치러 간 것인가요? 누가 치러 간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침을 당했는지는 알겠죠.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9절에 가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고 그랬죠. 에브라임을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이들은 거꾸로 북이스라엘의 남쪽을 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곤란한 게 전체적으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외치는 말씀이고 분명히 에브라임을 벌하는 날이라고 했고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유다를 친다면은 베냐민이 여러분 유다와 연합을 했지 북이스라엘과 연합한 거 아니죠. 베냐민의 일부 지역은 유다 쪽에 있고 일부 지역은 북쪽으로 편입이 됐단 말이죠. 북쪽에 편입된 베냐민의 일부가 감히 어떻게 유다를 단독으로 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베냐민 유다와 접경 지역인 맨 북이스라엘 아래쪽부터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지 베냐민이 아래에 있는 형님 유다를 치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찾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 벌받는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날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베냐민이 왜 망하게 됐는지 즉 북이스라엘이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들이 망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여러 성경에서 반복하게 말씀해 주지만 호세아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짧고 담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기브아나 라마나 벳아웬은 바로 베델 동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리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다 바로 위에입니다.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칠 때 아래쪽부터 치고 올라갔는지 아니면 또 어느 땐가는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 시에 밑에서 치고 올라왔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또는 이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칠 때 바로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중앙이거든요. 여리고가 바로 그 이스라엘 중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중앙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벌하는 날고 책망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에 반드시 있을 일은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야곱의 환난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책망하는 날, 벌하는 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어느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결정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을 얘기하지 그 중간에 있는 어느 전쟁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 번의 채찍 중에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르에 팔아버리는 그날의 이야기 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 그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왜? 벌하는 날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서운 날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반드시 있고요. 반드시 있을 일은 하나님이 항상 보여줍니다. 가능성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은 아니고 반드시 있을 일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내가 일하지 아니하노라 한 것처럼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벌하는 날이 있다. 그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영 구원과는 이별입니다. 참 우리 구원이란 말을 좀 깊이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잠깐입니다. 또 제가 잘하는 소리 하죠 지금, 그죠? 지옥 이야기, 인생이 짧다는 이야기,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른들일수록 아주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살처럼 빠르다. 쏜살 같이 간다. 쏜살, 쏘아버린 살, 그 말입니다. 딱 놓으니까 슉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빠르다 그럽니다. 그 속도가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최고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시원찮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아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일주일이 채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월삭 기도회 때도 6월 한 달은 참 중요합니다 할 때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좀 긴장한 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그 긴장한 눈빛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저는 긴장 안 했습니다. 왜냐? 요 눈빛이 2, 3일밖에 안 갈 거다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 먹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틀이 지나지 못해서 그 긴장감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무서운 공포영화 봐도 2, 3일 잠 못 자지 싹 잊혀지는 것 똑같습니다. 화장실에 아무리 급해도 일 보고 나면 그 느낌을 되살려 보려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급하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진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가난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의 가난함 놀아버리면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도 놀아버리면 되죠. 아니죠. 이건 거꾸로 합니다. 이건 실제로 궁핍한 게 아니라 자기를 궁핍하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풍요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정말로 가난해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요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영이 아무리 부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 더 배고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달에 정말로 기도하는 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다의 통치자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맞을 일이 있는데 무슨 잘못을 했냐 하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보면 하나님은 옛 조상들의 지계표라고 했어요. 이 지계표는 경계표인데 땅을 경계하는 거기 때문에 지계표라고 그런 겁니다. 그 땅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주신 복의 영역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도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거주할 땅을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경계를 정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를 정해 준 것은 그들이 먹고 살 분량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길로 돌아가게 50년마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제 아무리 고상하고 깊은 영적인 비밀이고 계시라 할지라도 육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육적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 깨닫지도 못해요. IQ가 200이어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를 정해준 다음에 옛 땅으로 돌아가고 넓게 보면 이스라엘 옛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은 그 가운데 많은 불의를 저지르고
사람은 전쟁도 있고 죽임도 있고 범죄도 있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고 할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기표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복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을 때 무엇을 돌이켰는지 알 수 있는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기표를 옮겨버릴까요? 좁히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넓히려고 하는 거죠.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참에 어떻게 해요? 저놈들 그동안에 나라 갈린 다음에 북쪽이 보통 강했기 때문에, 르호보암 이후로 보통 북쪽이 강했기 때문에 맨날 남쪽이 시달리는 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참에 잘됐다. 너희들 망할 때 우리 어떻게 하자? 땅이라도 찾아보자. 특히 베냐민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형제들을 치면서 노략질했단 말이죠. 꼭 그것처럼 유다가 그 욕심을 냈다니까 말입니다. 뭐 그 전에도 지은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 말하래요. 너희가 야곱의 환란에는 근심치 아니하는도다. 상하궁에 누우며 버터를 빨아먹으면서 편하다 하는데 너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아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도와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망하는 거 냅둬버린 거. 그 덕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 먹어보고 땅도 확보해보고 재물도 좀 뺏어보자. 이게 유다의 죄입니다. 형제가 죽어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형제로 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완전히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죠? 에돔 사람 같은 죄를 지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주 하나님께서 진노를 물같이 부은다 그랬어요. 홍수처럼 쓸어버린다 했습니다. 불과 150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쓸림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았냐?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이거는 우리가 약간 해석을 붙인 번역입니다. 원래는 허무한 것을 뒤쫓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 좋아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말은 자원했다는 말이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겼거나 조금 기호를 따라 우리가 좋아하는 그 정도 아니고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좋아하기로 결심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헛되고 망령된 것들을 따르기를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계속 뒤쫓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 완전히 부셔져 버렸습니다. 미가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법규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조언대로 건나니 그런즉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곳의 거주민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번역이 해석이 붙인 건 아니지만 내용상 또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그랬죠. 미가 6장에 오므리의 법규 아합의 집입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와 아합이 만든 북이스라엘의 법이 있습니다. 오므리 때부터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쭉 간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없어진 것처럼, 아합 집이 예후에 의해서 진멸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했습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 사람 보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과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뜨다. 한때 북이스라엘이 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자, 힘 있으니까 스스로 높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앞장선 장수라,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람 중에서 자기를 높이고 또한 바알로 말미암아 망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바알 숭배에서 망했고 오므리 집의 법을 따라서 망했고 다 헛된 것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귀신과 사람의 말을 따라 듣다가 망했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신과 사람을 따르면 반드시 망합니다. 제발 관시 속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다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쟁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자라도 기억함이 없거늘 그랬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위인전 책이나 나오지 실제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 귀신의 말을 결심하고 좋아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데,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심으로 그들을 압제를 받게 하고 부서져 없어지게 하셨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는 좀같이 된다 했습니다. 좀은 조금 약한 것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패시키는 것들 있죠. 구더기, 살 뜯어먹는 것.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 이게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 몸이 썩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몸이 갈가져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피고름이 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기에 보면 왕들이 한 달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계속 피를 흘리면서 갈립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나라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약해지고 나중에 아수르가 왔을 때 한 방에 팍 무너져 버렸어요. 유다는요, 썩은 것 같이 되리라. 썩은 것, 이상하네. 유다 앞에 뭐 썩어진 게 놓여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썩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하나님이 썩게 만들었답니다. 갈수록 약해집니다. 마찬가지죠. 유다 말기에 봐보세요. 특히 요시야 이후에 4명인가 왕 되는데 삼촌과 조카 사이에 말이죠. 왕이 쟁탈하고 짧은 시간에 뺏기고 빼앗기고 잡혀가고 죽고 눈알 뽑히고, 이래서 유다도 망했습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있는 채 썩게 만들어서 마지막 결정타 한 방에 다 무너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는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고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를 알고 이유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서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오늘 말씀을 일단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그 일의 성격에 대해 똑같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썩게 만들겠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 경제, 문화, 윤리, 신앙, 모든 것들이 점점 썩어져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심판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의 본질도 사실상 똑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같은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말했죠. 아합과 오므리 집을 따랐다고 했고 바알을 숭배했다고 그랬죠. 그럼 남유다는요? 같지요. 남유다는 우시아가 한 짓을 보세요. 므낫세가 한 짓을 보세요. 저기 아수르 사람들 시리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모양 그대로 배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워놨죠. 맞죠? 히스기야는 그 위에 선왕 때 오마니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다 부셔버리고 말이죠. 폐위시켜버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남쪽에도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중에 말한 거 보면 집집마다 골목마다 대로마다 저기 우리가 동남아 가면 볼 수 있듯이 불상 세우는 것처럼 온갖 우상이 세워졌고, 집에 옥상에 올라가면은 하늘에 제사 지낸다고 상 거기에다 차려놓고 불 펴놓고 떡 찍어가지고 거기다 꽃 모양, 별 모양, 달 모양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거기다 술 붓고, 이게 집집마다 보인다 그랬어요. 위에서 보면. 자, 그러므로 남쪽이나 북쪽이나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져서 같은 식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봐보시죠. 오늘 말씀에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공통점입니다. 이게 같은 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읽어보면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나 아니면 그 외에 많은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었던, 사실 기독교 국가 어디 있겠어요? 많은. 그래도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했던 나라들이 많은 걸 보면 이런 식입니다. 점점 썩어 들어가다가 화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왜 썩어져 갔을까요? 똑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은 다른데 귀신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보더니 썩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피고름이 질질 흐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살고 싶어가지고 아시리아로 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 아시리아 왕을 말하면 야렙이라고 부르는데, 참 재밌는 거는 성경에 아수르 사람들 이름 왕 중에 야렙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워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러 간 적이 있긴 있어요. 막 금도 갖다 주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치니까 좀 봐달라고 조공 바치고 뇌물 바치고 이런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아수르가 이제 커가지고 막 이스라엘 침공할 때 야렙이라는 왕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뭐 살마네셀, 사르곤 이런 이름은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이 야렙이 사르곤, 이스 같은 왕들의 소시적 이름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야렙이란 말 뜻은 경쟁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마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싸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존 인물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는 아수르 왕 전체에 대한,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물리치고 죽이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즉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아수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수르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야렙이 그 아수르 사람을 가리키는 또 다른 호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 자체가 마귀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즉 애굽을 그냥 왕들을 바로 이렇게 부른 것처럼,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바로인 것처럼, 아수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야 뭐예요? 마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 마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죽일 자들이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많은 겁니다. 그가 너희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리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 마음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14절에도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인정하고 얼굴을 구한 적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 돌아온다고 선지서들마다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너희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는 말씀을 공이 똑같이 예언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기껏 해봐야 에스라 때 수문 앞 광장에 와서, 예루살렘 수문 물 길어 다니는 문 앞에 광장에 와서 기도한 거, 그거 외에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하게 아버지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한다면, 아시리아 사람 야렙 왕이 갔으나 치료를 못 받았다, 이 말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무언가 도움을 구하나 그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손에 무너지고 그 손에 속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이런 사자 같고 유다의 집에는 젊은 사자같이 된다. 내가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즉 전쟁이 일어나서 무기가 보이고 칼이 보일지라도 멸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균처럼 서서히 썩어가게 하시더니 결정될 때는 사자가 물어 뜯어버리듯이 찢어서 단방에 죽여버립니다. 순식간, 즉 서서히 죽어갈 때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서서히 망할 때가 아주 호흡 있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어디를 물어요? 목을 물죠. 땅 물고 뜯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핥혀버리면 창자를 긁어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때는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국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역시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천천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천천히가 아니죠. 이 기다려 주시면서 점차로 쇠약하고 약하는 시간 동안에 네가 내 앞에 죄를 지었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는 때는 하나님이 때가 됐다면 참 무서운 거는요, 서서히 죽으라고 하면 방치하냐 그게 아니고요, 가서 끊어버립니다. 확 데리고 와버립니다. 서서히 죽었으면 1년을 더 살았을 건데 너는 지나간 5년 동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은 없어 하고 여기서 딱 끊어버린다고요. 사자가 지 배고파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픔 가서 쳐버리죠. 하나님이 무슨 사자 같은 짐승의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냥 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살만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라는 거예요. 이대로만 쭉 가면 한 10년 가겠네. 아니요. 이대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기록된대로 임합니다. 내가 찍고 떠나가 버린다. 이제 어떻게 하죠? 누가 싸매어 줍니까? 하나님이 날 싸매어 줘. 6장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요. 돌아가자. 이게 돌아가지냐 이 말이죠. 민족적 땅에는 아직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개인은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 죽음을 보고 남아있는 자는 아이고 큰일 났다 돌아가게 되지만 죽는 당사자일 경우에는 자기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죽어버린 앞선 이스라엘 세대에게는 이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속성 하세는 남은 자도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돌아가지만 100년 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고 100년 후에 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어느 시대에 살지, 내가 어떤 세대에 속한지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희망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는 그 세대에 속할 줄 알아요. 찢겨지는 세대가 아니고 죄를 지어도 나는 어찌어찌 운 좋게 남아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쓸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심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시키는 것은 보시면 단순합니다. 찢어버린다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 멸망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 아무도 구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 사자에게서 건져주시고 불가운데서 건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면 접신물에 코를 박고도 죽는 겁니다. 찢고 떠나가 버린다. 내가 제거하린다. 아무도 그를 건져낼 수가 없다. 여러분, 사자가 물고 찢는데 누가 구해낼 수가 있을까요? 또 가끔 동물의 왕국 본 사람들이 요새 이의를 제기해요. 하나님 말씀 삐딱이 든 사람들이죠. 들소가 사자보다 더 강하거든요. 코끼리가 1대1로 싸우면 더 세거든요.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붙을 때는 코끼리가 사자보다 세죠. 그러나 코끼리도 사자가 다른 짐승 물고 뜯고 있을 때는 와서 못 건듭니다. 건들지 않습니다. 들소도 건들지 않습니다. 지가 살려고 붙을 때는 사자하고 치고받고 싸워도 사자가 다른 짐승을 쳐가지고 뜯어먹고 있는 동안에는 다 무관심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그들의 범죄를 확인하러 오실 때가 있고 또 구원하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는 뭐죠?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백마와 그 탄자라 하고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치고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주님이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람이 산을 뚫고 길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 자기 마음의 길을 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뿌리를 뽑아 옮기는 게 훨씬 어렵고,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내가 가진 재산을 이쪽에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는 것보다 가치관, 신앙관을 옮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일 무거운 것이 사람의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스라엘이 크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제1번 죄목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앞선 선지자나 뒤선 선지자나 가만 보면 다 우상 숭배예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 그래서 죄가 같아요. 죄가 같으니까 결말이 같아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지은 죄나 유다가 망할 때 지은 죄나 똑같으니까 광야에서 예언한 것이 여기까지 통하죠. 같은 죄가 지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은 죄를 유다가 망할 때까지 지으니까 여기서 예언한 것이 여기서 벌 받은 것이 그때도 벌 똑같이 임하고 쭉 간단 말이죠. 안 변해. 그리고 또 이 예언들은 마지막 때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중적, 삼중적이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느 때에 그들의 죄목을 하나님께서 들춰내고 죄를 들춰내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마지막에 요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뭡니까 다니엘이나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 예레미야까지 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소위 2000 몇백 년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때의 죄나 BC 2000 몇백 년 전 죄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몇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의 말씀이 윤리적 진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죄의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도 똑같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도 전쟁으로 죽였고 전쟁으로 죽이고 전쟁으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피를 흘리고 기근에 지진에 기근에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사람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명시적으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우상숭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이 당할 형벌은 유프라테스 강 비슷한 그 유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큰 해를 당하는데, 그걸 통해서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옛날과 똑같이 전쟁으로 고난을 당한다,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의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 했을 때 죄목은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겠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불상 같은 우상을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죠. 그런데 왜 우상 숭배죠? 저기 베델이나 단에 가면 옛날 우상 숭배했던 흔적을 관광지로 소개를 해줘요. 그러나 거기에 우상 없습니다. 역사 중에 현재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도 율법적 국가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외국이 미워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워한다고요. 똑같이 세속적인 면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그래도요 성전 짓겠다고 하고요, 이 성전 하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종교적으로 투철한 나라입니다. 즉 자기들 말의 유대교죠. 한마디로 토라의 종교입니다. 옛날의 역사적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는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아주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들, 예시바 같은 학교들 세우면서 부지런히 율법을 연구해서 군대도 안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온 천지에 우상이 가득했던 그 시대와 왜 똑같이 심판을 받을까요? 더 무섭게 심판을 받을까요? 자, 우리가 분명히 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로.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은 예전같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자, 한국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도 다 같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봐보세요. 대한민국에 옛날처럼 길바닥에다 제사밥 갖다 놓은 집을 여러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서울에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런데 우리도 우상 숭배로 어떻게 돼요? 똑같이 심판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조왕신에게 절합니까? 용왕제를 지냅니까? 그건 가끔 그 동네 홍보하는 광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무슨 뭐 옛날처럼 배들 새로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진수할 때 대나무 깃발 꽂고 막 그 풍선 달고 깃발에 뭐 쓰고 막 피 뿌리고 돼지 잡고, 저도 어릴 때 봤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옛날보다 우상 숭배가 확연히 줄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상 숭배가 눈앞에 보이는 만큼 줄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한 정신이 있고 보다 더 의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의로운 행실들이 많아졌는데, 희한하게 우상 숭배가 줄었는데 어떻게 죄가 더 많아졌을까요? 즉 범죄가 더 많아졌을까요?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는 동성애 이야기 꺼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무도 베어버리고 밖에다 뭐 조각도 하지 아니하고 영왕한테 짐승 바치지도 아니하고 이런 거 안 하는데, 희한하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어떻게 더 무섭습니까? 말하자면 지금이 더 무섭죠. 다 죄인데, 죄는 죄이지만 그 인간의 본성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지금이 더 무서운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묻지마 살인 이런 건 없었거든요. 90년대 돼서 묻지마 관광에 나오더니 집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애비애비도 없으니까 묻지마 살인이에요. 어찌하여 과거와 마지막 때와 같은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 과거의 그 목석의 우상들이 우리에게 지금 없는데, 더 줄었는데 어째 같은 심판을 하고 마지막 때는 더 무서운가? 실상은 뭐라는 거죠? 결과를 보고 원인을 분석하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없는데요? 너무 억지 아닙니까? 괜히 막 꽤 맞추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없다요. 둘째,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나 옛날 선배 목사님들 보통 그랬죠. 자식이 우상이요. 그럴 때 괜히 어떻게 해요? 사실 우상처럼 여기지 않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괜히 막 죄책감 느껴버렸죠. 그 정도는 뭐라 하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인생을 걸고 뒷바라지 않고 이거는 뭐 우상 숭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나친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뒷바라지라도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 너는 공부해라, 엄마는 교회 와서 너를 열심히 기도할게. 이때부터 우상 숭배된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보세요. 얘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얘가 공부를 잘하고 얘가 성공합니까? 성경이 이런 걸 가르치나요? 절대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을 귀신처럼 생긴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이름이 아니고 요즘엔 아주 교묘하게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가요, 기계화됐어요. 기계적으로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첨단 테크놀로지, 기계 문명 하에서 우상 숭배를 생긴다고요. 여러분, 아이돌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근데 한 20,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돌들이 많아졌잖아요. 텔레비 켜면 돌들 나오죠. 인터넷 들어가면 돌들 나오죠. 그렇죠? 학문화됐어요. 옛날에는 종교형에 들었던 게 이게 아니라 일반 재반 학문으로 스며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우상 숭배, 즉 귀신의 가르침을 따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어느 종교에 귀의하여 그 종교적 가르침을 받고 이런 사고관을 가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무슨 론을 배워서 이런 사고를 가졌는데 그걸 끄집어보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가 다를까요? 이스라엘 랍비들이요, 지금 얼마나 많은데, 유명한 랍비들, 중세, 고대로부터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없어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세대별로 랍비들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랍비들이, 요즘에 유명한 랍비들이 뭘 가르치냐?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아십니까? 이게 우상숭배지 뭐예요? 여러분 이런 신학 들어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 어디죠? 그 어디 이단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죠. 이 땅은 두 번째 창조된 거라고. 첫 번째 창조된 데서 영들이 타락을 해서 그 타락한 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게 두 번째 세상, 곧 우리의 창세기 기록된 이 세상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런 소리 아예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현대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130억 년, 왜 또 130억 년이 나왔을까요? 빅뱅 이론을 따른 겁니다. 빅뱅 따면 140몇 억에서 130억 년이라는데 130억 년 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없는 거예요. 130억 년 전에 세상을 만드셨으나 거기에 첫 번째 세상의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소멸하시고 빛이 있었으나 빛을 가리셨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하신 게 창세기인데, 그래서 첫날부터 빛이 있었지만 넷째 날이나 돼서야 수증기가 사라지면서, 왜? 식물이 올라오니까 수증기를 빨아먹어서 안개가 사라지고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해서 우리가 열을 갖고 살게 됐다. 이게 현대 유명한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고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토라, 즉 하나님이 율법을 갖고 산다는 문제는 해석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옛날처럼 우상은 없어도 그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의 이름으로, 랍비들의 이름으로. 형제가 학교에서 내가 틀려도 답을 쓸 수 없던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 철저하게 토라를 암수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옛날에 돌을 만들어 놓고 이 돌이 우리를 만든다. 금송아지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부른 거하고, 먼지가 아무것도 없어서 빵 폭발해서 그 먼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사람이 되고 동식물이 됐다고 동물의 진화를, 생물의 진화를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이렇게 만드셨지만 그 안에 생물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들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자, 이것이 우상숭배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최후는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미운 물건이 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선다고 그랬어요. 이게 단방에 되는 일입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학의 분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종교 통합과 혼합주의가 돼야, 이게 오래 묵어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헬라에 복속됐을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와가지고 알렉산더 그 대왕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를 풀어라, 안식일을 범해라, 돼지피를 뿌려라, 돼지고기 먹어라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길바닥에 딱 앉아버렸어요. 차라리 목을 치라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짐승의 휘장을 세우고 사람의 우상을 세우는 것을 보고 율법을 어기라는 것 때문에 차라리 내 목을 쳐라 했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인데, 어찌 그들의 후회하는 사람이 성전에다가 더러운 것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허용할 수 있겠어요? 못해야 정상이죠. 안 해야 정상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뭐죠? 전보다 훨씬 신앙의 타락이 크다는 거예요. 신앙이 훨씬 더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전에는 우상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돌나무 우상이 없는데요. 그러죠. 보이지 않게 사람의 마음속으로 드는 우상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무슨 뭐 자식을 떠, 이 정도는 이유가 아니에요. 국제 정치화 된 우상들, 문화 이론이 된 우상들, 경제론이 된 우상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다 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다 하고 그놈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체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놈이 그 영광을 가져가 버리게 하는 그런 모든 류의 것들은 훨씬 더 옛날보다 고급스러워졌어요. 즉 우상 숭배의 본질은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교묘하게 깊숙하게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고 온 세계 교회에 지금 흡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그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닌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자랑 똑같고 결정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성전에 세우기까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합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어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반복 안 되면 이상한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진 일에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환난은 없다고 말씀한 게 맞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 일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의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 적이 있어도 자칭 하나님이라 한 자를 하나님이라 하고 세운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거기다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우상도 급이 달라요. 이거는 마귀 그놈을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마귀를 세워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토록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보지 않기를 원하는 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눈뜨고 일이 가능할까요? 속음은 가능하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그 거짓말에 속은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오래되고 클수록 사람들은 진실로 믿는다고 했어요. 히틀러가 한 말이 독일 국민 중에 대다수가 루터교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히틀러를 자기들이 보는 20세기의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독일 신학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자유주의 신학이 200년 동안 팔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대 테크놀로지화된 기계, 우상, 학문의 이름으로 들고 오는 우상, 정치 이론으로 들고 오는 우상, 경제관념으로 들어오는 우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좀 우리 인식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각 지방별로 우상이 좀 달랐어요. 어디는 뭐 그걸 뭐라 속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세우는 데 있고요. 뭐 지하여장군, 뭐 천하대장 이런 거 많이 세우는 데 있고 하루방 세우는 데 있고 동네마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관광지나 좀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이 강한 우상들이 있어서 딱 보면 우상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냐고 이게요 전국구예요. 전국구. 전국적으로 쫙 통하는 그런 관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눈치채기가 좀 어렵지만 즉 보편화된 우상 숭배 뭡니까는 우상 숭배 관념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는 율법 하지만은 이스라엘 랍비들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여호와 섬기는 예법을 그들의 식대로 가르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하나님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을 돌본다 하면서 세상의 심리학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기까지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일반 심리학으로는 다 치료하지 못하고 영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령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은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서 사람의 영은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론은 거기서 멈추고 결국에는 세상의 심리학 이론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돌과 나무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땅의 세속 원리를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이전보다 더 큰 무서운 심판을 겪되 그 심판의 성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쓰신 도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또 기독교 국가였다고 부르는 나라들 고대의 우상을 현대적 옷을 입혀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뿌리는 똑같이 사단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졌다는 똑같이 사단에게 무릎 꿇는다 했습니다. 보세요. 사단의 시야에서 분화된 것 같지만 다시 사단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사람 가인이 받은 심판이나 마지막 세대가 받는 심판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무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지식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도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기억리를 10년을 가르치면 가나다를 읽을 줄 알겠는데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쳤지만 단 한순간도 한치의 진보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이 무지와 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다만 몇 사람, 솔직히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닙니다. 다만 몇 사람이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주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했으니 전체적인 어감을 보세요.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구원받는 사람을 다 모으면 셀 수 없이 큰 무리지만 지옥 간 사람은 그보다 몇 꼭절이나 많다는 것, 셀 수 없이, 아니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찢으시기 전에 사실 주님이 우리를 썩이는 분이 되시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썩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곧 하나님이 찢어버릴 날이 멀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곧장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